중압감을 오늘 가진 사람이 치료받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엄청 지금 해방을 받거든요. 내가 느끼는데 기적도 일어납니다. 중압감, 누군지 모르는 중압감을 가진 사람이 풀려서 자유롭게 되고 해방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방과 자유롭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있는 내가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본질입니다. 다른 감사보다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교통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루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풀리리라.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 연결됐다.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죠? 명륜이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다고. 좋습니다. 예전에 하늘과 땅 사이에 가가 있다고. 가가 들어있다. 가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명륜이가 참 재밌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생을 일찍 마감하신 분이라고. 그것도 맞지. 맞지. 그래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중보자가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셨다. 중보자의 자격은요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나가요.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고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도성이신 하셨다. 간맨이시다. 하나님과 사람이 되신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죠. 아멘이시죠? 논리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절대 무대뽀적인 신앙 되면 안 됩니다. 논리적이고 정말 디테일하게 성경을 보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중보자의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진리시다.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된다, 길이 어디다, 길을 제시하려고 그러지만 우리 예수님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할렐루야. 멋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보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가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른 데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지만 여기 하나님이라는 공적 칭호를 썼습니다. 인류의 대표적인 자격으로서 심판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 제사를 지불했다. 구원을 완성시켰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요 해달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 두 필이 잡아 끌어도 안 찢어집니다. 그런데 찢었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찢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육체를 받았어요. 이 화목제물을 속죄제물을 그 육체를 피 흘리신 육체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찢었다는 것은 이제는 막을 것이 없다. 율법에 막을 수 없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독교의 엄청난 은혜고 비밀이고 또 이것을 아는 자체도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랑 같이 하려거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에 입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성립시켰다. 그래서 중재시키고 화목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손과 우리 손을
아들을 주셨다.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외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사이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어머니하고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외아들이 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병이 나게 생겼어요. 나중에 힘이 들어서 병 들었는데 신문에 내 아들아 돌아와라. 엄마가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저 옆방에 있고 엄마한테 왔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마지막 소원이다. 아버지 모시고 와라. 그리고 아버지를 왼쪽에 아들을 오른쪽에서 손을 딱 잡고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래 아들이 더 통곡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어줬고 그런데 여기 어머니 역할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중보자입니다. 그러니 다른 이유를 들 게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중보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하늘 문이 열어지게 됐습니다. 주 예수를 내가 메시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마스터키로 하늘 문이 열리리라. 이거는요 특권입니다. 하도 우리가 기도해서 그냥 그런갑다 하죠. 천만의 말씀.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마스터키로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이시죠? 회개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날 잡아줘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자꾸 나를 잡아주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서 회개하게 될 수 있고 그러므로 눈물을 쏟고 회개하고 용서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혀지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하늘문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테 지금의 구원하리로다. 닫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접수할 때는 닫아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열려있는데 지금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전도하십시오. 어제도 전도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전도가 났더니 그렇게 몸이 가뿐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성령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중보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얼마나 고마웁니까? 예수님이 가버리시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크리토스 똑같지만 다른 분을 보내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분의 과거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의 사건으로 믿게 해주리라. 성령이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나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역사를 하셨구나. 중보자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하늘문을 열리게 만드셨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해주셨고 그래서 성령을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할렐루야. 여기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셨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이르으리라.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처소까지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는 죽음은 영혼과 육체에 불리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가지만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을 받습니다. 휴거돼서 끌어올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천국으로 새 하늘로 데려가시는데
이것이 놀라운 중보자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겠노라. 여기도 와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자들, 여러분들이 에클레시아 교회거든요. 여기는 예배당이고, 그래서 거룩한 무리들, 세상에 구별된 무리들, 함께 모인 무리들, 이 공동체 여기 함께 하겠다. 지금 이 시간 와 계시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래서 나라가 되려거든 영토와 주권과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권은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영토는 교회 바운다리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습니까? 우리 걸어다니는 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걸어다니고 있는 거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가 나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핏값으로 사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핍박받으면, 어제도 전도는 핍박하더라고요. 박해하더라고요. 에이씨 하면서 그래서 내가 상급받을 거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잔해하고 폭행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려고 갔는데 갑자기 하늘 빛이 맺습니다. 쓰러지고 말았어요. 눈에 비늘이 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신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조금 올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예수님 핍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받으면 상을 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런데 묘하죠. 기독교는 핍박받을수록, 받게 받을수록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로마 10대 황제가 핍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어요. 사자발배 되게 했고 화형을 시켰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웬걸 AD 313년, 서기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야,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국교를 받아들여서 그때로부터 로마가 용성한 나라가 됐고 최고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독일로 가서 독일에서 또 나라도 잘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나라가 잘 됐고요, 영국이 해가 지는 나라가 됐고, 미국이 최강국이 됐고, 대한민국도 예수가 들고 복음이 들어서 교회가 세워져서 사산 나라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100주년 만에 1200만의 성도와 5만 재단과 10만 주회중이 세워졌습니다. 엄청났습니다. 7, 80년도에 우리 기독교의 전성기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지금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그때 엄청났지 않습니까?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기적이 나타났죠. 우리나라가 지금 탑 10에 들어간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바르게 쓰고 주님 앞에 쓰면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 쓰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코로나 온 것도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쭉정이들 많이 날아갔거든요. 누가 쭉정이로부터 기분 나쁘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이 키질할 때 농사를 걷어들여서 키질하지 않습니까?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가리라. 그래서 결국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다. 한번 코로나를 통해서 3년 동안 왔는데요, 만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정한 성도는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내가 올 때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어떤 믿음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있는지 측정인지 내가 보겠노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내 신앙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저는 디모데 신앙을 좋아하거든요. 그 양심이 깨끗했고요, 청결했고,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졌더라. 눈물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세 가지만 돼도 합격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내가 회개의 눈물도 흘려야 되고, 카타르시스가 정화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청결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인자가 올 때 인정말에서 믿음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말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시면서, 내가 교회인 것을 감사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주의 종을 여러분이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 때문에 여러분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목사를 세웠어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고만장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사도, 선지자, 복음전의 목사, 교사를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래서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 목사의 성직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이 교회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고 양무리를 먹이고 치고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습니다. 소속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담임 목사가 됐어요. 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세웠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나에게 맡긴 양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십니다. 제가 설교 부탁도 많이 들어와요. 근데 바깥에 나가기를 싫어하거든요. HTS에서 해달라는 것을 지금 11월 28일로 하루만 딱 잡아놨어요. 부족하지만 부르면 가야 되지만 나는 이쪽에 집중하지, 거기는 그냥 은혜로 가는 거고, 양무를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부흥대 보세요. 더 열심히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멤버십을 가졌다면 소속감과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셔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맡긴 양무리를 이끌 때 저는 또 은사가 한 사람을 크리스찬으로서 만드는데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가 곁나가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여기 고민하면서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것은 뭐냐, 항상 본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도 그렇고 안수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이 본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여러분, 사꾸는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긴 이 양들에게 대한 책임은 임된 목사가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않고 오직 양무를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밖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는 이리와 늑대 같은 이단 사교 집단이 있고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현혹받지 마시고, 기도원에서, 오살리에서 금식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도 보면 옆에 붙어가지고요 좀 얘기하다가 다른 데 끌고 갑니다. 그래서 돈을 같이 하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강구를 하지 않습니까? 절대 할렐루야 뛰두른 우리 목사님들에게 안수받고 상담받으라. 그러듯이 이 세상은 악하고 폐역됐기 때문에 유혹이 많습니다. 사람의 유혹을 받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단 사교 집단이라든가 쓸데없는 사람들 말을 듣고 부안내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중심에 서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목사를 말을 듣고 열심히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를 밝히 말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주어진 목적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구원의 지혜를 주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고 이게 구원이구나.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첫 번째가 구원의 지혜를 주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지요. 저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추적했어요. 그래서 과연 뭘 믿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 표징이 무엇인가? 방언 기도하니까 방언을 했구나. 이것도 믿음이 와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니까 성경이더라고요. 성경이
1600년간 걸쳐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는데 인류 역사를 배경으로 당시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라. 인류 역사가 입증하는. 할렐루야. 본디오 빌라오도 또 그때 다 있었습니다. 그 사형 언도를 십자가형을 언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인류 역사가 입증이 되어 있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모든 믿음의 근거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보고 거기 성경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되면은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되고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롭게 유익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교훈을 해주고 책망을 해주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유익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 내가 찔림을 받습니다. 아,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족하구나, 잘못됐구나.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다 보면 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으면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양심을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양심을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고 교육과 연도를 잘 받다 보면은 오토마틱으로 내 양심이 나를 컨트롤합니다. 그 정도 되면 재밌어요. 할렐루야. 부담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부담되는 사람 아직까지 깊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캐논이 돼서 나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감동과 감화를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인격을 갖춰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10년을 믿어도 그 자리 그대로 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롭고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도다. 그러므로 항상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살아서 약동함으로 내 양심을 잡아서 의로운 길, 거룩한 길, 선하고 착한 길, 겸손한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성경을 주셨구나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영광과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읽어주셔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볼 수 없어요. 히틀러는 30독을 했다는데 성경을요. 전쟁하는 것만 봤겠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만 활용했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성경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신령한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눈이 봄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봄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 영안이 열려서 보기 때문에 복이 있고 또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읽는 자, 듣는 자들 여러분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영의 눈이 귀가 닫힌 사람은 듣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열린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저는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해야 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집에 내가 거하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계시고 우리 속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당이 크든지 작든지 그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주님의 몸이며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와 함께 계시겠고 너희 속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다.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몸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억압받는 자를 풀어주겠다고 하셨는데 이와 같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는 바깥으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항상 동행하시면서 거룩한 성전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그러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예배다. 우리 몸을 세상에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쓰는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으니 감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네 가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거룩하고 또 성전도 거룩하고 성물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이 틈탈 수 없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틈탈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통일성입니다. 유니티. 교회는 하나의 머리에 하나된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이신 예수님을 받들고 지체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됐을 때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귀의 역할, 손발의 역할이 있고 우리 지체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한 몸으로서 동원돼서 하나가 됐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이 됐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손과 발이 협력하고 눈과 코와 입과 귀가 협력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머리로 필두로 해서 하나가 돼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각각 은사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재능이 다르다. 그래서 각자 은사 받은 대로 합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사역, 봉사 사역, 전도 사역, 방송의 사역, 재정 사역 등 각자의 맡은 일에 힘쓰며 하나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맡긴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보편성입니다. 전 세계 교회는 하나입니다. 비록 다른 이름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전 세계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장로교, 성결계, 구세군, 침례교, 순복음 등 다양한 교단과 교파가 있고 교회 이름도 다를지라도 모두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머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은 오순절 교단으로서 교파로서 뜨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엄청난 방언도 하고 아주 익사이팅한 힘있게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장로교, 성결교, 구세군, 침례교, 성결교 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하나됨을 아시고 존중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성입니다. 사도란 말은 번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지금 시대에는 사도는 없지만 사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은 결국은 우리를 대리자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충만한 삶을 이제 밖에 나가서 대리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쩌든지 목계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사도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이름을 감사할 텐데요. 자,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어의 감사를 유카리스테오라고 했는데요. 그 뜻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감사를 말합니다. 조금 더 가식이나 부담이 없이 자원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그 자세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다윗은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범사에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한 전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함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올라갈 때마다 찬양하며 올라갑니다. 내 영혼아 이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산을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야의 애기소로다. 찬양하며 올라갔다는 그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감사할 때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서로 임한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악신을 제거하신다. 할렐루야. 엘리사죠. 찬양할 때 거목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 찬양할 때 예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여기를 이 땅을 팔아 샘물이 터져나와 여기 땅을 팔아 샘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와 찬양을 들을 때 감옥 속에서 착고가 풀리고 감옥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를 입으로 드려서 입술의 권세가 나타나서 옥물이 열고 착고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몸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킬 때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 시간과 몸을 들여서 그들은 영광을 돌렸습니다. 몸과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는 몸과 시간을 주님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시간과 몸을 드린 것이고 봉사도 시간과 몸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몸들여 시간 들여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의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요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에 빠져 있고 돈의 사랑에 빠져 있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정체성이 혼란이 왔어요. 성정체성의 혼란, 옳고 그름의 정체성의 혼란. 야, 참 아무리 봐도 헷갈려요.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치도 정쟁을 너무 하다 보니까 모르겠고 사회도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처럼 그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될 텐데 다른 걸로 하지 마세요. 정치로 하지 말고 오직 사회로 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가늠해서 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이제는 헷갈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알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하마스도 자기가 옳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기가 옳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옳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으로 구별할 줄을 믿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진짜가 어떤 거고 가짜가 어떤 걸 구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달란트를 볼 때 비유를 볼 때 5달란트 받은 자들은 바로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갑절을 일을 맺은 것입니다. 이때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서 칭찬했습니다. 자꾸 충성된 종아 작은 일을 충성해서 큰 일을 맡기리라.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완악한 사람을 봤어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주인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땅에 숨겨놨지 않습니까? 심지도 않았습니다. 거두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악하고 괴로운 종아 나를 그렇게 봤느냐? 심어야 거두는데 그걸 하지 않았느냐?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뛰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어쨌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뛰어서 열매를 맺고 칭찬과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란 과거에 베푼 혜택을 내가 기억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아담의 언제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까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알게 모르게 우리는 병을 치료받습니다. 영적인 병, 정신의 병, 육적인 병. 저도 우울증에 걸렸고 공황장애에 걸린 데가 있었어요. 정말. 근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못합니다. 신병은 말할 것도 없고 영들의 역사 가운데 엄청 공격을 받았지만 성령이 그냥 딱 잡아서 끝냈습니다. 이게 일평생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치료라는 것은 이 찬양하다가도 받습니다. 기뻐하다가도 받고요. 말씀 듣다가도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를 여의도에서 드릴 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베드스 성가대 찬양 봉사할 때입니다. 테너 파트를 할 때인데 그날 엄청 은혜가 됐어요. 근데 좌측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냥 저쪽에서 어떤 청년이 힝 쓰러지더라고.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데려와서 기도해서 살려놨는데 말씀 듣다가도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다 치료하신 거예요. 이 교회에 나와서 눈이 말똥말똥하게 은혜 받고 예배드린 자체가 이미 치료받았습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뀐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이 자체도
치료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르게 도덕성이 된 자체도 치료받는 겁니다. 도덕성을 치료하시고 가치관을 치료하시고, 믿습니까? 너무 거창한 것만 보지 마세요. 암병 치료, 그것도 치료받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도덕성이 바르게 잡혔다면 이 자체도 치료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할렐루야. 시시하게 믿지 마시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나와요. 내가 인간답게 살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제대로 된 인간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계속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계속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바르면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가 그냥 놔두면요 우리는 지옥으로 갑니다. 이미 탈선됐어요. 기차가 탈선하면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구원 열차로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까지 구원 열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탈선해서 이제는 탈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른 길로 가게 됐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밤에서 생명으로 속량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자와 권위로 가르치신다. 인자와 이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관을 씌워주시고 멸망을 씌워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해 주리라. 하나님 항상 좋은 걸 예배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를 돌이켜보며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과거를 돌이키면 감사밖에 없어요. 아,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 가운데 내게 베푸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나와야 돼요. 내게 베푸시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모습으로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물질로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정성껏 있는 곳에서 일부분을 드린 것은 감사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데, 예전에 시골에 살던 16살 된 소년이 가슴에 큰 꿈을 꾸고 뉴욕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뉴욕의 바닷가에 거닐다가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소년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삶을 사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줬습니다. 너는 무슨 재주가 있니? 저는 시골에서 아버지와 함께 비누나 양초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비누 만드는 공장에 취직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일해서 돈을 벌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정성과 함께 11조를 드리거라. 만일 하나님이 너에게 계속 더 큰 복을 주시거든 11조만 드리지 말고 12조, 3조까지 그 이상까지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 멋있는 삶을 살아보렴.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그 그리스도인은 소년에게 축복기도고 떠나갔습니다. 그 소년은 비누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말대로 꼬박꼬박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조금씩 잘 풀려나가 조그만 비누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축복으로 그의 사업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업은 비누 공장뿐만 아니라 양초와 치약까지 만드는 공장까지 확장했습니다. 이 손이 바로 콜게이트 치약을 만든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미국의 유명 콜게이트. 저도 그 치약을 써봤거든요. 콜게이트가 위대한 자입니다. 미국에서 뛰어난 자인데 보니까 치약도 했고 양초, 비누까지 전부 위대한 자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엄청난 물질의 복도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전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집사님의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그 봉투가 저도 기도하다가 놔뒀기 때문에 봤어요. 소원의 물, 동서발전소 관련한 태안당진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부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강과 업무에 필요한 물질을 어렵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서로 순복의 주일 및 주임 섬김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올려서 저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보고는 그분이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11조를 1년을 내가 대신 그 이름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만났는데 목사님 30년 전에 헤어졌던 옛날 애인을 만나서 싱글인데 지금도 혼자 그냥 사는데 같이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파트가 10채래. 아파트가 10채요. 노주연이라는 노주연 여자가 노주연 이름도 안 잊어먹네. 그리고 이 공장과 모든 사무실 돌아가니 5천만 원 지출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5천만 원을 지출할 정도면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발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자, 대신 드려도 역사가 나타나. 축복이 말지어다. 들은 축복이 말지어다.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게 근데 어떻게 이걸 또 보냔 말이야 내가. 할렐루야. 성원의 물을 바쳤는데, 야,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드렸고, 제발 좀 잘 좀 되라고. 근데 한번 어떤 분 찾아봐야 되겠네. 대신 낼 분들 찾아봐야 되겠네. 우스갯소리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음을 감사하세요. 가족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건강 주신 걸 감사하세요. 몸이 불편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건강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편히 잘 수 있는 것을 집을 주시니 감사하셔야 됩니다. 집 없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 주신 거 감사하세요. 물질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후사가 없는 부부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딸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야, 이거 큰일 날 뻔했어. 이 무남 동년대, 야, 이거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감사가 나오고, 또 지진이 없는 나라 가시면 감사.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없는 나라가 된 거 감사하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도 감사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인이 차에 휘발유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라는 글을 국민일보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덧붙였습니다. 차에 휘발유가 거의 떨어졌을 때 저는 투덜거렸습니다. 왜 이 근방에 주유소가 없을까 하고 말이죠. 의아하게 생각한 주위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차를 도둑 맞았습니다. 그런데 휘발유가 바닥이 나 있었기에 도둑이 30m만 가다 차를 놔두고 갔습니다. 만일 휘발유가 많아서 보세요. 차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야, 그러니 감사해야 돼요. 제가 감사할 것은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에 누가 봉헌해서 이 지금 화분을요 2개를 이렇게 가져오라고 해서 집사람과 같이 하원에 가서 이안 꽃가게 가서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두툼하고 이쪽은 가늘어요. 그래서 이것 좀 어떡하나 했는데 아니 그거를 가져서 여자 사장님이 자기 남편을 이거는 풍성하고 이건 헐쭉이로 뚱뚱이 헐쭉이로 그래서 내가 이거 참 화가 나가지고 어떡하나 이렇게 했는데 어이 그 남자 사장님이 또 다시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주는 거야. 헐쭉한 것은 바깥에 놔두고 이거를 새로 바꿔오기는 왔는데 어저께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점심시간인데 우리 전도 끝나고 왔는데 이리 오세요. 식사 좀 같이 하세요. 하고는 이거 전지를 이쁘게 해서 딱 맞춰놓고는 바깥에 거 어떻게 할 거니까 안 가지고 갈 겁니다. 2만 원만 주세요. 아니 나는 원래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짜리거든요. 바깥에도 멀쩡해요. 그래서 아이고 식사 대접하고 그랬더니 감사가 나와요. 내가 원망평하지 않고 집사람 말대로 들었더니 할렐루야가 됐고 또 교회 나가십니까? 예전에 나갔대 풍성교회 어디입니까? 간석동길에. 그럼 우리 교회 오셔야죠. 할렐루야.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오면 먹을 게 많습니다. 그냥 오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일날 일이 있을 수 있대. 그럼 오셔서 식사하시다가 가시려면 가고 알아서 오시라고. 그냥 오시기로 했어. 할렐루야. 그러니 화분 들어왔지. 또 하나 더 들어왔지. 전도했지. 난리가 났어요. 그날이 전도하는 날입니다.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데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제가 3년 동안 산에서 지금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저기 컴퓨터 가게 우리 그 조사장 이번에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들 데리고 온대. 근데 목사님 헌금은 그래, 부담을 갖게 헌금 내가 줄게. 염려하지 마라. 나는 헌금 주는 사람 많네. 그게 문제냐. 그래서 둘을 전도해놨어요. 여러분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모시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스티브도 온다는데 그저 형하고 자기 그 여자 결혼할 대상 데리고 또 온다는데 어쨌든 꽉 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영수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기간이 많이 막혀서 할렐루야. 박수 치면 할렐루야. 감사해요. 네, 감사. 머리 속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꽉 차면 좋겠죠? 그런데 봐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래서 뒤에 세트로 하나 만드는 저것도 또 2개 또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 왔다 갔다 길가이로 왔다 갔다 해서 얼마나 이게 참 조그만 기적이지만 감사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경원 집사가 전도도 많이 하고 이번에 어제도 너무 좋았습니다. 전도하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도 오셔야 돼. 다음 주에 10시 반까지 여기 오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고 나가면 돼.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확보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공연장이에요. 거기는 아무도 못 와요. 여호와 증인들 왔다가 도망갔어요. 거기를 확보를 해야지 우리가 빨리 거기를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될 텐데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아무도 못 옵니다. 너무나 좋은 곳, 노년 바로 앞에서 그 공간에서 공연하고 기타 치고 공연하고 잘하면 신디까지 가셔서 찬양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너무나 풍성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사모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동참해가지고 추수감사절에 이러면 저는 사실 검성을 좋아하고 청밀한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하면 좋은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 내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가지고 가야 돼. 다 나눠야 돼. 아멘. 저는 안 줘도 됩니다. 다 해서 그래서 일단 했다니까. 이번에 남성교회에서 제가 항상 차 봉사를 했어요. 제가 뛰어다니면서 직접 가서 차에다 실어서 과일을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번 남성들 중에 자원한 마음으로 나와서 차를 좀 운행해가지고 여성교회 하는 일을 도와가지고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